아멘. 오늘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사람들을 만나면서 생각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건 어떤 생각이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참 좋은 사람들이구나라는 생각을 요즘 참 많이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참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보면은 참 이렇게 인격적으로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여러모로 사랑을 실천하고 사시는 분들, 또 여러모로 희생하며 사시는 분들,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참 교회 다니는 분들이 참 좋구나, 좋은 분들이구나.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 참 좋잖아요, 그죠? 좋은 분들이 내 곁에 있는 것이 얼마나 참 좋은 일인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좋은 사람일까?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좋은 사람인 것 같이 느껴질까? 라는 생각을 하던 차에 제가 이제 우리 장애인 콜택시를 타고 움직이는데 제가 이제 뭐 이게 자주 만나는 기사님들 중에는 제가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 기사님들이 꽤 계세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다가 기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 이제 교회 안 다니시는 분인데, 우리 같은 사람은 이게 마음을 좀 추스리거나 다스리는 게 쉽지가 않은데,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매주 이렇게 한 번이라도 교회 가서 좀 이렇게 마음을 좀 추스리고 또 좋은 말 들으면서 그분들은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좋은 말 들으면서 이렇게 좀 생각도 정리하고 또 이렇게 나도 돌아보고 할 수 있으면서 좀 우울감이 이렇게 좀 없어지고 그러지 않겠어요? 라는 말씀을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렇구나. 이런 교회 안 다니면 매주 한 번씩 어딘가를 가서 뭐 좋은 얘기라든지 좋은 강의라든지 뭐 그런 거를 듣는 게 쉬운 일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뭐 손쉽게 유튜브를 찾아 듣는다고 하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씩 그렇게 내가 정말 좋은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또 어떤 뭐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정리한다.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그런 거 하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분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래도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그런 일들이 있지 않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면서 좀 마음도 이렇게 좀 추스리고 좀 이렇게 우울감도 좀 추스리고 그러기가 좀 좋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주일날 교회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딱 들으면서 이렇게 이렇게 나를 좀 돌아보기도 하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어떤 날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자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참 그래, 내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내가 참 교만했지. 그래, 그런 생각하면서 나를 이렇게 좀 이렇게 돌아보면서 내 마음을 좀 이렇게 다시 좀 더 내 인격을 좀 이렇게 발전시키고, 또 어떤 날은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에 사랑하자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내가 나 자신만 사랑했던 그런 모습들, 그런 이기적인 모습들 참 많았었지. 그래, 그래서 사실 싸웠던 건데. 그렇게 하면서 회개하고, 어떤 부부가 교회 올 때 싸우고 교회 왔다가 예배 드리면서 나가면서
여보 내가 미안해 뭐 이렇게 하면서 화해하고 다시 가정의 평화가 찾아오고, 그럼 뭐 그런 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받는 복 아니겠어요? 기쁨 아니겠어요? 그렇죠? 어떤 날은 하나님의 말씀에 섬김에 관한 말씀이 선포되는 날에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내가 내 삶을 돌아보니까 내가 섬기려고 했다라기보다는 섬김을 받으려고만 했네. 내가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삶을 살지 않았던 나의 모습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또 나를 돌아보게 되고, 또 어떤 날은 인내하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쉽게 분노하고 쉽게 짜증내고 했던 그런 나의 모습들을 회개하면서, 그래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런 모진 고난도 당하시고 참으셨고 나를 지금도 기다려주시고 계시는데 내가 왜 이렇게 쉽게 분노하는가, 내가 왜 이렇게 쉽게 욱하는가 하는 생각들을 하면서 또 내 삶을 이렇게 좀 정리하면서 돌아보고 반성하고, 또 어떤 날은 말의 실수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남한테 너무 함부로 말을 했었던 것은 아닌가, 너무 내 방식만, 내 삶의 방식만 고집하고 살았던 것은 아닌가, 뭐 이런 생각들을 쭉 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씩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조금씩 그래도 내 마음을 이렇게 돌아보고 또 인격이 성장하고 또 회개하고 이렇게 나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조금씩 그 발전된 걸음을 걸어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물론 수준 차이가 조금씩은 있겠지만, 왜냐하면 다 동일할 수 없으니까, 또 다 동일한 시점에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니까 다 동일할 수는 없겠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좋은 사람일 수밖에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좋으신 분들이세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한다니. 여러분들이 정말 좋으신 분들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들이 자라가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라가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정말 그래요. 일주일에 정말 이런 한 번씩 내 마음을 돌아보면서 살아야지라고 생각한다고 해도 그게 실천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예배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나의 모습을 돌아보고 또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의 이렇게 모난 부분들을 하나님 변화시켜 달라고, 우리 사실 여러분 내가 누구보다도 나 자신이 제일 잘 알 거예요. 뭘 잘 아냐면, 내가 변화돼야지 한다고 하고 내가 반성해야지 한다고 해서 내가 손쉽게 변화되는 게, 나 자신이 쉽게 변화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나 자신이 제일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항상 하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변화될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변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람이 변한다는 게 아무리 막 마음을 먹고 뭐 그래 내가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또 다시 그 길로 돌아가는 거예요. 또 다시 그 길로. 여러분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씩 변화되고 성장해 가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지금 앉아 계신 그 자리가 얼마나 복된 자리인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인정한다니까요. 오직하면 택시 기사분께서 저한테 그런 말씀하셨겠어요. 참 이 복음의 자리, 이 교회 안에 있는 자리가 얼마나 참 복된 자리인지. 여러분 앉아 있는 이 자리가, 이 은혜의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인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 정말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 내가 이 자리 가운데 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내가 얼마나 복된 자리에 있는지 그렇게 감사의 고백 드리면서 감격할 수 있는, 여러분 그렇게 신앙의 감격이 있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 좋은 사람들 이라는 말, 그 안에는 어떻게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조금씩 자라간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겠죠. 예. 참 그런 면에서 보면 예수님 안 믿는 분들 중에서도 참 인격적으로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저는 그런 분들을 볼 때 저분들이 참 예수님 믿으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고, 저분들이 예수님 믿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 기도를 하게 돼요. 어쨌든 사람은 다 부족한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듣게 되니까 조금씩 변화되고, 그래서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나만 알고 있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려고 애쓰게 되고, 또 그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게 되고, 여러분 그 변화들은 쉬운 변화들이 아닌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이미지를 위해서 그 일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은혜로 변화돼서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차원이 달라요. 그렇죠? 근데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혈과 영과 밑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혼과 영과 밑과 혼과 영과 밑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성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기에 우리는 좋은 사람들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겪게 되는 그 변화는 무엇이냐? 바로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요 다 장점이 있지만 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단점은 하나님 빛 되신 말씀 앞에 비춰지게 돼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앞 광장에 모여서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낭독해 달라고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막 이렇게 읽어줬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9절 한번 보세요. 9절. 오늘 본문 9절. 9절 한번 앞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여기까지. 아멘. 자, 백성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다 울었대요. 왜 울어요? 왜 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자신들의 죄가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자신들의 죄가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혼자 완벽하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 사는 그 어떤 사람도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다 부족함이 있고 다 실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마음을 갖지 못하면 절대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이 마음을 인정하지 못하면 절대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죄들이 자신의 부족함들이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럽고 참 나 잘났다고 그런 모습으로 살았던 내 모습이 참 이렇게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스럽고 내 힘으로 살았던 것이 아닌데 그것들을 다 깨닫게 되니까 그렇게 그냥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교만이 다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말씀을 듣고 흘리는 눈물의 의미인 거예요.
내 힘으로 살았던 사람이 내 힘으로 살았던 게 아니구나를 깨닫게 되니까 눈물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정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고 다른 나라의 도움을 구했잖아요. 여러분, 예레미야서의 논리가 이런 거예요. 자, 이제 유다가 위기에 이제 빠지게 됐어요. 바벨론에게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뭘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의 힘이 없으니까 애굽한테 도움을 청하러 가재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네 그냥 바벨론에 항복해. 어차피 하나님께서 너희 이 죄악 때문에 너네 바벨론한테 이제 멸망하도록 그렇게 심판하셨어. 그러니까 그냥 바벨론한테 행복해. 근데 그때 당시에 유다 백성들은 생각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심판하셔? 라고 생각하면서 애굽에게 힘을 빌려오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게 잘못이었던 거죠. 그게 잘못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나라를 의지하려고 하고, 여러분, 이게 예레미야서의 이야기거든요.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다 하나님의 방법이고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사실 다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사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보세요. 그렇게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이제 70년이 지나서 다 이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보니까 우리나라 이제 다 망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멸망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 제바하자가지고 벌 받고 끝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안 나오겠어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네요. 내가 다른 길로 가려고 했던 건 내가 잘못했네요. 그리고 눈물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회개로 그들의 예배가 끝나는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9절 뒷부분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총독 느헤미야와 시작.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아멘. 여러분 보세요.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 회개했어요. 막 내 잘못이 깨달아졌어.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스럽고 막 울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거기가 끝이 아닌 거예요. 오늘 울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왜냐하면 오늘은 거룩한 날이니까. 여러분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0절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하고. 아멘. 성일인데 기뻐하고 맛있는 걸 먹고 즐거워하고 축제처럼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못한 게 많은데 어떻게 축제처럼 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이야기는 이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했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지만,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그게 바로 구원의 이야기예요. 그게 바로 구원의 이야기.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된 이유는
아담이 타락했기 때문에, 하와가 타락했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인간이 죄인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기로 택하셨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회복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 지금 너희를 이 자리에 두지 않았어? 그래, 너희 부족했지. 그래, 그걸 깨달았으니까 다행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회복을 주신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 하나님이 너희를 지금 이 자리에 둔 거 아니야?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지. 그러니까 오늘은 거룩한 날이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10절 그 후반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여러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게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여호와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진 죄 때문에 심판받아 마땅하고 멸망받아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그 자리 가운데 땡 하고 끝내신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다시 우리를 기쁨의 자리, 축제의 자리, 행복의 자리를 이끄시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그 구원의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은 기쁜 날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기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의 삶은 기쁜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서 늘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해야 하고 늘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야 하죠. 그런데 그것들을 붙들고 그것에 좌절하는 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늘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야 하지만 우리가 정말 가져야 하는 모습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그 구원을 가진 자가 가진, 그 구원을 소유한 자가 많이 가질 수 있는 그 기쁨을 소유한 자의 그 밝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지금 이 말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이야기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죄악들을 깨닫고 회개하고 울고 있지만, 그렇지만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주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기뻐해. 왜? 너희가 멸망의 자리에 지금 있지 않잖아. 너희가 멸망의 자리에 있지 않잖아. 은혜의 자리에 있잖아. 그러니까 맛있는 거 먹고 기뻐하고 즐거워해. 그게 너희가 가지는 기쁨이야. 그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 그것이 너희가 살아가는 힘이야. 여러분 오늘 우리 의나무 교회에 이 기쁨이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힘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여호와가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주시는 그 공급되는 그것으로부터 여러분의 살아가는 힘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건 다 고만고만하죠. 다 고난받고 다 뭐 내가 예상치 못하는 일들도 있고 다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힘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냐고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가 중요하고, 그래서 기도하는 자리가 중요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했을지는 몰라도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귀환시켜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에 두셨다는 것, 이것 하나만으로도 그들은 충분히 기뻐할 만한 자격이 있는 존재가 된 거지요. 그들에게 그 자격이 있다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자격을 부여해 주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할 수 있는 그 근거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이악 물고 기뻐하는 게 여러분 그게 신앙 아니라 그랬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게 내가 이악 물고 기뻐해야 돼. 막 어려운 일이 있는데 주님이 기뻐하라 그랬다고 기뻐해야지. 이거 기뻐해야지 하는 거 아니라 그랬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 여전히 나를 신실하게 놓지 않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기에 내 안에 기쁨이 다시 한번 일어나는 것이고, 내 안에 여전히 나를 붙들고 있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감사의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고, 내 안에 여전히 나에게 은혜 베푸실 그 은혜를 예비하실 그 하나님의 손길이 여전히 나와 함께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이 가지는 반응인 것이죠. 여러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내가 마음 먹고 기뻐해야지가 아니고 여호와 때문에, 여호와로부터 나오는 그 무엇으로 기뻐하는 그 기쁨이 우리 예나무교회 성도들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에 억지로는 기뻐하실 필요가 없겠으나, 그러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이 나를 은혜의 자리 가운데 두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늘 여러분의 가슴 가운데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심각하기보다는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 그리고 이제 다음 주는 성탄절이고 그 다음 주면 이제 2023년이 되는데, 우리 교회 가운데 정말 기쁨이 충만한 그런 예배, 그런 교회가 다시 한번 우리 의회나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이 여러분의 모든 삶 구석구석까지 충만하게 임재하게 되기를 간절히